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오늘도 깊이 사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의 삶 7월 20일 말씀, 7월 20일자 화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제목을 또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뭔가 탄원하는 그런 시죠.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지금 악인들로 인해서 곧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악인들이 하는 말, 행동보다도 어떤 그 말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말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악인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악인들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또 아첨하는 입술과 두 입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악인들의 행동보다는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의인이 나오죠. 의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옵니다. 예. 사실 보면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이게 그렇게 금방 판단이 되나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반면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말이, 이 언어가 그 존재, 그 사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거의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매스컴이라든가 SNS 보면은요, 아주 매일매일 수많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들어보면은요, 가만히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말은 반드시 어떤 이렇게 관계 안에서 하게 됩니다. 또 말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혼잣말하는 거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말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순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고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10계명. 예. 10계명의 9번째 계명. 이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상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거짓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굳이 사랑을 말하면 거기엔 자기 사랑뿐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또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죠. 예, 하얀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은 어떤가요? 성경을 보면은 이른바 하얀 거짓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죠. 출애굽기에서도 하얀 거짓말이 나옵니다. 애굽의 그 산파 생각나시죠? 보아와 그 십보라, 보아와 십보라가 한 말입니다. 이제 바로가 이들에게 명령하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아와 십보라가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가 히브리 여인을 여인이 이제 아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돕기 위해서 가보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이미 그 아이를 낳은 상태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또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죠. 예, 기생 라합. 라합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거짓말한 거예요. 일종의 이런 것들이 하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이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지금 이 라합 같은 경우에 자기 생명, 여기 부하와 십부라 같은 것도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다른 사람을 지키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부하와 십부라를 어떻게 하셨죠? 복을 주셨어요. 그 집안을. 예. 라합은 예수님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말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결코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거짓말은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 구약에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죄도 없는 사람이 이제 거짓 증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기 이세벨의 관계가 있죠. 여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뭐 3, 4, 5 만나고 또 많이도 만나고 둘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우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나 또 뭐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 남 이야기를 하고 또 쉽게 해요. 그래서 잠언에 25장 22절 보면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뱃속 깊이까지 내려간다.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별식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할 때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흉을 많이 보나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칭찬보다는 흉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한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 그 부엌, 식당이죠. 식탁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말이 이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 붙여 있었는데 마치 표어처럼 식탁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 수도원에 들어올 정도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양이 갖춰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교황 있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카 교황이 그 교황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셨던 그런 신부님이 책을 썼어요. 한국 신부님인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실제로 책 제목이에요. 뒷담화. 뒷담화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심리학자들이 좀 이 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칭찬한다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막 비방하고 험담한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또한 열등감이 또 한면은 바로 교만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잘 보면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이 4절처럼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선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 스스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행동은 그 행동하기 전에 말로 표현됩니다. 또 이 말은 그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서 보듯이 이웃에게 거짓하는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사람들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네, 예, 그리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우리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인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대륙 여기에 온 청교도들이 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을이면 마을, 어떤 공동체 있죠? 공동체에서 어떤 소문이 돌잖아요. 소문이 돌 때 이들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첫 번째가 먼저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그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이제 분명히 파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사 그 소문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이 아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청교도들이 이런 정신이.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악인들로부터 악인에게서 그 악한 말로부터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걸 확인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다윗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의인들을 지키고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악한 사람, 이 악인으로부터 어떤 거짓말, 거짓으로부터 어떤 곤경과 위기에 처한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지 그 악인과 맞상대하지 마십시오. 악인과 같이 똑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에 두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지키신 것처럼 안전지대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징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말로부터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참 악한 말들이 많고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입술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렇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계정미 집사님, 공신옥 집사님, 공중열 집사님, 구순 집사님, 구자일 집사님 우리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정미 집사님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좋아하는 우리 계정미 집사님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어머니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멍멍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운 그런 자녀로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입술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계정미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 복이 되는 여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고 정말 이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내는 지혜롭고 귀한 여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신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그렇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공종렬 집사님, 공승혁 집사님 늘 하나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고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그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에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비즈니스가 복된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순 집사님, 구자일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집사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몸이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비즈니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또 단순하게 베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는 대로 받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우리 구순 집사님과 구자일 집사님 또 이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그 언어 생활이 이 세 가정에게 그대로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